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나눠갈 역사는 이 남유다 몰락 시기를 즈음해서 활동했던 그 스파냐서의 역사입니다. 연대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오바댜보다는 좀 빨라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유다가 망하는 때에 그런 유다의 위기를 이용해서 살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에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대국들이 여기저기 빌붙어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에돔도 망해가는데 그런 역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살핀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남유다의 그 패망 직전의 역사로서 유다가 이제 이미 우시야 왕 이후 참 악했던 그 아하스의 등장으로 몰락의 길에 거의 들어섰을 때 다행히도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히스기야로 인해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사실 맞이하게 됐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또 한 번 그냥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또 다행히도 그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라는 그 정말 남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기가 그렇잖아요. 참으로 촛불이 막 세찬 바람에 막 거의 꺼질 듯 꺼져가다가 다시 뭐 이렇게 살아나다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남유다의 상태였는데, 이미 므낫세로 말미암아 나라의 패망의 길이 이제 분명해졌지만 그나마 이제 망하기 직전 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그 즈음에 활동했던,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그 므낫세로 말미암은 그런 풍토와 결국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알리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우리가 스바냐서를 살피는 겁니다. 이미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몰락까지 이제 갔던 걸 우리는 이미 열왕기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미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왜 이런 상황이 그때 있었는가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남유다가 왜 결국에는 이 택함 받고 언약의 백성이 결국 이 땅에서 사라져 갔는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을 참고하면 므낫세가 얼마나 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열왕기하 21장 2절 3절을 보면 이것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그 가증한 일을 다 쫓아했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웠고, 그리고 심지어 북왕국의 그 바알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 우상도 쌓고, 아세라 목상도 쌓고, 뭐 하늘 1월 성신을 섬기고, 아무튼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앞장서서 맡아야 될 이 왕들이 그 사명을 잊은 채 먼저 이제 스스로 나서서 이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는 이게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개인의 그 어떤 이 심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정권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부 자체가 나서서 인권을 짓밟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죄악을 그렇게 행해가면, 그런 공산당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런 국가에 속에 사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탈북민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이건 정말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고립된 그런 그 통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흐름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사회 속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이제 탈북해 나왔으니까 그 고립된 사회 안에서 살았을 때 가해자도 있었고 피해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 자리에 앉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할 때 보면 결국 가해자인 사람들도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니까 아무런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이 판단력도 없이 그런 문화와 그런 독재의 쳇바퀴 인권을 짓밟고 사람의 생명을 뭐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 정부 같은 경우도 그 정부가 나서서 통치자가 나서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니까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런 정책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국가적 사회 속에 있었던 모든 독일의 관리들이 심지어 국민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6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잡아냈고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학살하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준을 지켜야 할 그 법과 정치가 결탁을 하고 이 리더가 부패해버리고 거기에 종교가 거기에 또 그런 형태의 아무 상관없이 또 그대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패망과 멸망으로 지름길로 달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 시절의 풍토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국가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 세속의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냥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정대로 사는 것이 그런 세상이 된 것이 바로 이제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 죄악이었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노력으로 악했던 아하스 왕 때 나라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들을 다 멈추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유다의 다른 왕들도 잘 하지 않던 이 하나님이 늘 지적하던 산당까지 막 파괴하며 그러니까 바르게 서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좀 바르게 좀 정신을 차리는가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남유다는 말 그대로 이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이 악을 보란듯이 행하는 그러니까 죄악으로 물꼬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어떤 통제하고 옥죄이고 이걸 제어하는 제어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장 3절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하방이 했던 그 짓을 했고 그러고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 주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그 예배당의 성전 안팎의 돛둘에도 하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도 하고 점쟁이 불러 점치고 마술사 불러 마법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21장 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왕이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것 때문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모멸하고 멸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무시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더 멸시를 받게 되고 모독하게 되고 그런 이 마음대로 사는 국민 정신, 부패한 국민 정신이 이제 기본 삶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언약을 성취할 나라가 아니라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돼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순간 그래서 그 사회는 멸망으로 속히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수나 순간적인 욕심으로 잘못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너무 당연한 듯이 이제 살아가는 거는 그게 바로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결국은 심판과 절망과 몰락의 증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의 물꼬가 터져버린 백성들의 세속을 향한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가다가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해갖고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죄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렇게 해도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고, 오히려 더, 뭐, 쾌락도 즐기고, 욕심도 즐기고, 욕정도 즐기고, 다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리는,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세 시대의 가장 큰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책임을 맡은 리더,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책임질 왕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먼저 죄악의 이 죄악을 수용했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부와 사회와 심지어 교회조차 이런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 이 사사시대가 딱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욜로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이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그게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닌데 한 번뿐인 인생으로밖에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다밖에 보지 못하니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진정한 삶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 마음대로 살자. 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지 말도록 이 땅과 이 시대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던 그런 말씀들이 다 무시되기 시작했고 그럼 당연히 자기 욕심과 욕정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세상, 이미 지옥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성 간의 그 성적인 관계가 그렇잖아요. 각 나라, 정부, 심지어 몇몇 교회의 목사들까지도 이 지금 요즘에 주장하는 그 짓거리들을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20장 13절을 보면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고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이런 이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다고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금하시고 하지 말도록 명하시는 건데 이 시대의 흐름은 유행은 이 시대에 무슨 굉장히 지식 있는 자들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너무도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 삶의 기준과 길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는데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분리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살던 그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창조주의 법칙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도 가나안 문화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일부 교회 목사들까지도 동성애가 괜찮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 어쩌니 저쩌니 이상한 소리 했쌓고 이러고 있는 거. 이런 죄악에 대한 고발을 신약 초대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들을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의 욕정에 불탔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르곤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냥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이 수군거리고 중상거리고 하나님 미워하고 당연히 하나님 미웠죠. 왜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분명한 바른 길을 제시하니까.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모략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뢰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근데 중요한 건 1장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다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일들을 두둔하는 존재들. 그런 시대의 왕이 됐든 그 시대의 사회 리더가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난 자유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리더들. 이게 이제 패망의 사회의 모습인데 문화세 시대가 이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죠. 가끔 한국 교회, 가끔이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을 이끄는 리더나 전도사들이 술, 담배 같은 것이 천국 가는 일에 아무 상관없다. 이래가면서 저들 앞에서 먼저 자기들이 나가서 술, 담배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봅니다. 물론 술, 담배 먹고 지옥 안 가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는 분명히 지옥으로 가기에 타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문화세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무분별한 리더 이 문화세 왕같이 그렇게 닮은 그런 오늘날 리더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게 목사여야 되는데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 분별력 없이 그냥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미래는 소망이 아니고요. 급속히 부패해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너무 희박한 그런 것을 봅니다.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어릴 때는 순진하다 보니 그냥 말씀 그대로 알아서 그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정말 여기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그냥 막연히 무서운 존재로만 있었고 그냥 희박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터질 때만 이제 하나님이 기억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해 왔는데 이제는 심지어 신자들조차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예사로 무시하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고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고 지금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자기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아주 술 담배 마음대로 먹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 모독하는 거고 멸시하는 이 문화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강단에서는 평안하다, 복 준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평안하다, 복 준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에 안심을 주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괜찮아 우린 영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문화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문 앞들 다에 뭐 이런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했듯이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니 이제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들인 성도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 성도의 마음 곳곳에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갖다 놓는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제 신비와 뭐 이적과 표적과 뭔가 분명히 빗나간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근데도 그게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움직였느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인 것처럼 아주 자랑스러운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과 진심과 의도를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조종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건데도 이렇게 뭔가 참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는 거죠. 문화세처럼 교회 안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분명히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이게 적용되는 것처럼 무조건 용서한다, 무조건 복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늘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단지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당을 열심히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오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건 전혀 없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저 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무조건 다 뭐 용서하고 복 받는다는 식으로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심판의 칼을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런 세상의 모습, 사명을 잃은 교인들의 삶은 결국 심판과 진멸과 멸절로 간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드디어 사명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분명한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뭐다라는 걸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로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이 시대 목사와 성도도 그럴 때 너무 중요한 이건 너무 중요한 믿는 자들로서의 삶의 축복과 형통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배우는 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또 빠르게 전해서 목사와 성도가 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알리는 거. 이게 가장 이 교회와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고 유일한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명을 소홀하게 되니까 리더들 목사들이 먼저 마치 므낫세 왕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니까 마치 금이 가고 새던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과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그저 내가 좋은 것만을 찾아 이게 신앙 아니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죄악이야. 엄청난 죄악의 댐이 터져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했던 이 왕 므낫세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리더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이끄는데 그 결과 그 꾀물 받고 그렇게 휩쓸린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너무 심하게 그 길로 흘러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냐면 열왕기하 2장 21장 9절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다. 백성들이 속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므낫세가 그렇게 자기가 기준을 무너뜨려 보니까 근데 왕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고 조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왕도 저러네, 선생도 저러네, 교수가 저러네, 왕 대통령이 저러네, 정치가가 저러네,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태를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그러니까 북왕국이 나를 배신했다고는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유다의 이 실태가 얼마나 좀 심각한 거였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처음부터 변질시켜서 배역함으로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 남유다, 이 유다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라는 건 지금 이 남유다 속에 곳곳에 폐와 박혀버린 이런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북왕국도 처당이었던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리더의 빗나간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결국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나라를 맡은 왕들이,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명이 있고 너도 쟤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문화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호되게 그냥 당해서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고 돌아오긴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바르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터져버린 댐을 그 욕심의 댐을 막는 게 불가능한 이걸 우리가 이미 살폈을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터트리는 것까지는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문하세가 자기 욕심대로 행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끌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의 욕심과 욕구가 댐이 붕괴하듯 터져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종교적인 이중적인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기 시작하니까 뭐 회개한 문하세는 나름대로 실패를 통해 깨닫고 알게 된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백성들은 문하세가 터뜨린 댐을 넘어 정신없이 이제 몰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파냐서 1장을 읽어보면 그 심판을 예고하는 수위가 아주 심각한 걸 보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비교하는 지금 왜 심판을 받냐? 너네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를 어디다 비교했냐면 홍수 심판 시대하고 비교를 해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죄악된 삶의 흐름이 결국 온 인류가 멸망의 길에서 되돌이키지 못할 만큼 거셌던 것처럼 지금 문하세 시대가 다 그런 모습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유다가 지금 딱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와 비교를 하면 이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책임을 맡은 자, 리더, 목사, 성도의 삶과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알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서 이제 뭐 자신의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난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 속에 바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져 있는지, 예? 사도 바울의 경우 하도 그렇게 가니까 자기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지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성도된 삶을 오해케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난 하지 않겠다.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결단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시절, 다시 말해 최악에서 그나마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그 시절, 근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삶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어쩌면 이 백성들이 그런 죄악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제발 이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시대 분명히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함께 흘러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흐름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그런 유행과 흐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하나님 신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을 기준으로 또는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들보단 조금 낫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게으른 생각에 빠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도 아니고 세상에 푹 빠지지도 않았으나 세상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악된 삶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하세와 같이 사명의 길을 지켜야 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존재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언약에 금이 가게 하고 희석하게 하여 생긴 그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내가 그 죄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누군가 이미 저질러버린 것들을 보고 살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죄악을 막아서고 있는 댐이 금이 가고 지금 여기저기 깨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셈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부름받아 그렇게 깨어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런 흐름에 그냥 문하세처럼 이렇게 편승돼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깨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기에 우리를 그 깨어진 곳을 막아 온전하게 다시 세워갈 존재로 구별되게 우리의 삶의 터에 서게 하셨는데,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가정, 직장, 사업터, 모든 관계, 친구 관계 등에서 문하세처럼 바르게 서야 되는 사명의식을 다 깨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파괴자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정말 보내받은 그 땅끝에서 우리 주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다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곳곳에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희생하여 세워야 할 땅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며 무너뜨리는 존재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도된 자의 사명이 그저 내 한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냄받아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가 문하세처럼 온 주변의 사람들을 욕종대로 사는 일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